바벨론이 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유다가 마지막까지 버티려고 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강력한 이 힘의 세력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고야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먼저 패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좀 힘이 있고 강해지고 물질도 있고 명예나 권세도 있고 좀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힘겨울 때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래서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가정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겸손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갑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회복해 주시고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 또 생활도 어느 정도 또 살아가는 삶의 범주의 이 모양 저 모양이 조건부적으로 이제 갖추어져서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심도 보이고 인격적인 그 사람의 행보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없고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 간에도 선대하는 사람이 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이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축적해 놓고 쌓아 놓고 저축해 놓고 곳간 안에 저장해 놓고 몸에 움켜쥐고 내 것을 누가 손대냐고 함부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안 된다고 나도 못 쓰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를 주냐고 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만몬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위에 있어서 나중에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휘두르는 칼에 사람이 다쳐요. 세게 상대를 향해 던진 말에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자기가 위세를 떨치고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행동거지 언행심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참 어렵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저 사람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힘께나 갖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달라졌다고. 우리 뒤에 앞으로 인사 나누십시다. 달라지지 맙시다. 변하지 맙시다.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구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없을 때에도 궁금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고 권세도 명예도 주셨을 때 그때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웃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원대한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서 쓰기를 원한다고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을 가지고 서론을 조금 거창하게 이렇게 꾸민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변방의 갈대아 족속들, 초라한 족속들입니다. 힘도 쓰지 못한 족속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시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큰 위세를 떨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바벨론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나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막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쓰시는 것뿐이요, 언젠가는 그분이 뜻하셔서 이 권세와 그리고 물질과 붙여주신 사람도 다 흩어버리고 빼앗아 갈 때는 무서울 만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내 곁을 떠난다는 사실, 이 나라에서 파산한 배처럼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못했어요. 함께하는 충신이라고 한 사람들에게 해서 부추깁니다. 왕이여, 세상에 당신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에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신이지 누가 신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왜 충동질하나요? 이 왕, 이 주위에서 함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우상 숭배 형상으로 만드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저 북쪽에도, 또 북서쪽에 있는 나라도, 또 그 북서쪽에 넘어 있는 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라 안에 세워진 지도자가요 우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뭐 세상에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 사람 당사자가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이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왜 영웅을 만듭니까? 그 사람 주위에서 이제는 평생 이 권력을 함께 휘두르면서 자신의 이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 식솔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 70여 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우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가는 곳마다 동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재를 하고 주변 나라에 악영향을 끼쳐도 다시 투표하면 푸틴을 뽑는다고 90% 이상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존립하고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시기로 작정합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위세와 권세와 능력과 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얼마나 이 꿈자리가 괴롭고 힘든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몽. 악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한 꿈이다, 힘들게 한 꿈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꿈의 계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요,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상의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지혜나 있는 사람들, 술사들 하며 점쟁이, 박사, 별을 연구하는 이런 박사들, 그리고 꿈을 해석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끌어모았어요. 내가 참 희한한 꿈을 꿨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움직였을까요? 여기에 희한한 꿈을 내가 꿨는데 내 이 꿈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너희들이 이 내 꿈의 이 정체를, 꿈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고. 만약에 알리는 자가 없거든 다 죽은 목숨이라고 강력한 선포를 했는데, 술사들이며 할 것 없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서 모였는데, 왕이여, 제가 대표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꿈을 알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말도 마세요, 왕이여. 그 꿈을 알아낼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을 다 천명에 처하라.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다고 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수족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다니엘이 들었어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불러들였는데, 제가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알리고 해석하겠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다니엘이 믿고 선포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참 그 사람들 속에서 상당수가 천명에 처하여 죽고,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왕께서 이러이러한 꿈을 꾸셨죠. 머리에는 금과 같은 흉상, 그리고 가슴과 양팔에는 은과 같은 흉상, 그리고 내려와서 이 넓적다리에는 녹과 같은 형상이 그려져 있었죠. 그리고 종아리에는 쇠가, 그리고 양팔에는 이 새와 진흙이 엉켜가지고 있었죠. 왕이 놀랍니다.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는데 그 꿈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여,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당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한 권세와 이 모든 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 정신 차리세요, 왕이요.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침체하시고 이 나라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다니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까지 하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까? 왕이여, 금과 같은 형상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앞으로 두 나라가 일어나는데 메대와 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여, 조금 있으면은 이제 넓적다리와 같은 역사, 그리스, 이 헬라 제국이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종아리와 같은 로마의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마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두 발의 역사처럼 한쪽은 쇠요, 한쪽은 진흙과 같이 세계 열방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세계 열방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결국은 금과 같은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징치하실 것인데, 왕이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꿈에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너무 놀란 것을 가슴이 어떻다고요? 설레요. 또요? 어떻다고요? 설렁설렁. 또 어떻다고요? 궁덕궁덕.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벌렁벌렁. 아우 너무너무 힘들어. 벌렁벌렁한 것 같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 모든 꿈을 알리고 적나라하게 역사의 무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다니엘의 이 영권 앞에서 압도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으로 삽니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음도 두려웠죠. 어떤 여건과 어떤 사건들이 가정에 몰아쳐오고 공동체에 몰아쳐오고 이 나라에 몰아쳐와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야. 이 바벨론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쥐고 계시고, 이 나라도 망한다는데요? 보세요. 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계가 있죠. 목까지입니다요. 목을 내려하고 가슴 쪽에는 다른 것입니다요. 다른 나라가 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 영원히 자자손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이 바벨론이 위세를 떨칠 줄로 알았는데, 얼마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치하셔서 지도자를 바꾸고 나라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통째로 지배하셔서 다 갈아엎는다고 기경하는 역사, 갱신의 역사, 변화와 변혁의 혁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말씀하니까 깜짝 놀랐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회의원들을 보고 또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을 보면 어떤 때는요 좀 가소롭고 어떤 때는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 왜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나서 주어진 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좀 가소롭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꾸 졸음이 확 막 몰려오는데 목사님 나 좀 깨워줘요. 아이고 그냥 내 눈이 왜 그러는지.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안 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간첩이라는 것은요, 악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생각 뺏겨가지고, 여러분 앉은 자세가요, 이렇게 정자세로 딱 앉는 사람이 있고요. 아이고 이게 어찌하오랴. 아이고 그냥 더 내려가면요 이제 고개가 떨어지고, 어찌하오랴. 이 눈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으면요, 그때부터 꿈나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꿈나라로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코 고는 소리 자기가 놀래가지고 왜 이래야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자기가 코 고는 소리 자기가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눈꺼풀이 되게 무겁더라고. 저도 앉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우리 옆 사람이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아니 무슨 욕하는 거지? 뭐 배가 커서 위대하다는 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은밀한 것을 장래일을 왕에게 알렸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벌써 이제 명절이라서 다음 주 혹시 주일날 시골 가시는 분 계셔요? 직전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가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저희 차 타세요. 모시고 시골 가가지고 시골 구경해 드릴 테니까. 시골 정치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내려가면 올해 추석이 빨라가지고 이름표가 나올까 말까 한데요. 나올까 말까. 나왔던데요? 예? 햇살 나왔대요. 나왔어요? 네. 나올까 말까 한데 나왔대요. 그만큼 추석이 가깝다는 거, 빨리 왔다는 거죠. 새파래. 네. 추석의 맛은 시골에 가서 감도 따고 밤도 까고 밤도 까고 대추도 따먹고 이래야 맛인데 추석이 너무 빠르면 그걸 맛보기가 좀 그래요. 목사님 자랑만 하지 말고 따오세요. 좀 따갖고 와요. 좀 괜찮게 익었으면 좀 따올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는 조금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 기억에 좀 나눠 먹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일찍 끝날 때도 있어야죠. 네. 자, 읽어봅시다. 34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매 그때와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버려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채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돌 하나가 와가지고 이 우상을 탁 때렸는데 위에 머리 금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쇠와 진흙까지 밭을 다 무너뜨려줬대요.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왕이여 그 돌은 장차 오실 메시아여 하나님이여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 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치시겠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넙죽 엎드리세요. 넙죽 엎드리세요. 그러면 왕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오되 왕께서 그만 방자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당신의 꿈대로 당신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대단한 말씀이죠. 죽기를 각오하고 전한 겁니다. 다니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바벨론의 그 많은 술사들과 박사들이 꿈 이야기도 못하고 해석도 꿈을 꾸지 못했는데 저 유다 나라에서 온 젊은 청년 다니엘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다니엘을요 높이 올려가지고 바벨론의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셔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우상을 친 돌, 이 돌이 누구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니까 산돌이신 예수님 그랬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로 천하를 호령하시고 오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의 역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전복,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